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그 신자의 삶이란 이제 이 땅을 나그네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곳간에 우리의 보화를 쌓으면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이 되어서 여러 분들이 이제 이동하고 또 이동 중에 있을 겁니다.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명절에 내 친속에 구하라 하였으니 또 친척들에게 구하셔서 아직 믿음이 없는 지체들 또 믿음이 없는 가족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의 최전선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하시고 2023년 1월 22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13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미로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합니다. 어느새 2023년 새해의 첫 달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비하면 인간의 삶은 아침볕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전도서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연한이 다하기 전에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십자가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전생의 동안에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의에 기대어 우리가 의롭게 됨을 믿나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도리가 주께서 베푸신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계신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부르오니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들어올려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영물과 24장로들과 천만 장자들의 종회와 더불어 하늘에서 보편교회로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 알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 넓은 이해를 갖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성자를 닮아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와 아들로 교제케 하시는 성령을 닮아 우리가 더불어 교제하며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며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오니 우리에게 주신 천사들도 흠모하고 보기를 원하는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이해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마침내 성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이 교회로부터 날마다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온 세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매일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 세상이 점점 악하여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숨겨주신 줄 아오니 오늘 남은 자들로 주의 교회에 모이게 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더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게 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시고 자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소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짐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백하고 죄인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고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죄를 고백하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를 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사면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장해야 할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찬송 1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성령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밝히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맞춰서 읽으면 좋겠는데 맞춰서 읽기 쉽지 않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독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느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도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무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싯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르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벨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벨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에서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떼들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이제 사사기를 보면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모자란 자를 사사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훗이 그랬고 조막손 에훗이 그랬고 야엘은 남자로도 구실을 못했죠. 그래서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입다도 이제 기생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암몬 자손의 왕과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가정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고 신앙심 또한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말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그가 서원했던 것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했고 그랬을 때 이제 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을 변치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사사기 전반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상황이 나빠져요. 처음에 이제 그 사사가 세워졌던 상황하고 점점 가면 갈수록 사사의 상태도 나빠집니다. 이 뒤로 가면 이제 삼손이 나오게 되는데 삼손은 사사이면서 상태가 더 나쁘죠.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그 여인을 12조각에서 12지파에 보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 소원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잘못된 소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정에서 성경에 관한 교육을 충실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런 찬극을 빚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잘 모르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제 모양이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보 및 찬송은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반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
창세전에 우리에게 어떤 원인을 두지 않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여서 죄에 빠져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어떤 선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노하시는 중에도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이시며 준엄한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이를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엄중하고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우리가 아나이다. 아버지의 영광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로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배워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주께서 진노하실 때 잠잠히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때 득이한 줄 알고 교만하여 앞서지 않고 겸손히 주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과 섭리로 인도하시는 것에 겸허히 순종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창세전 성부와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작정된 때에 따라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육체와 영혼을 입으시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취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이런 태도를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이런 마음을 담게 하소서. 모든 것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돌려질 수 있는 것은 어떤 영광도 구원의 공로도 행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효력 있게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시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지시고 마침내 첫사람 아담이 실패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의 모든 것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곧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모든 순종이 우리의 의의 근간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 죄를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비참하며 수치스럽고 절망적이며 살 소망이 없으며 견디기 힘든 마음에 고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없으니 우리 영혼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아나이다. 우리가 영화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잔인한 기억들이 우리로 죄에서 더 멀어지게 하여 그리스도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로 의를 더 사모하게 하실 줄 아나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죽음으로 성화가 완성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영화의 소망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렵더라도 우리의 연약감조차 마침내 선을 이루실 크신 계획과 사랑을 의지함으로 죄로 더럽혀지는 순간에도 거룩한 사랑을 생각하고 주께만 오로지 헌신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더럽혀짐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여기저기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 자녀손에게
복을 내려줄 것을 비는 우상 숭배가 이 땅에 다시 가득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 이런 중에도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소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게 된 연약한 자들이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히려 이 날은 믿는 자들이 내 친족에게 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라사 광인처럼 우리 친족에게 가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압니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조상 숭배의 문화가 근절되고 참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문화가 각 가정마다 자리하게 하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명절이 변화되어 추수감사절이나 성경의 절기들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절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이 땅의 우상 숭배가 그치게 하시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성경의 모든 약속이 출발합니다. 노아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는 하셨지만 노아 시대 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이 계획하셨던 나라를
세우시는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거든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앞머리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보이는 신앙의 모든 반응은 순종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예배로 나아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전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는 모든 반응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로 나오는 것들이 그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명절이잖아요. 본토 친척집 자기 친속에게서부터 분리되어서 교회로 오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친속에게서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매우 심란한 일이고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은 결국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늘의 도성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였습니다. 나그네로서 산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으나 그들이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장래의 묘소 정도만 소유하였을 뿐 아무것도 그들이 그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땅을 나그네로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우리 본향과 우리의 성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에 그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중심이 있는 것을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마드라고 하죠. 그것을 이방 땅에서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삭과 야곱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같은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이 세 조상이 우리 믿음의 전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중적 언약이 계대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받으면 그 아버지가 받은 거지 우리 자녀들은 받은 게 아니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대적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도 보면 그 출애굽한 백성이 받은 약속이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받은 약속이 아니라고 할까봐 뭐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냐면 모압에서 약속을 하시고 다시 그것을 세겜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그 언약의 예식을 다시 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계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반복하심으로 이 언약이 계대를 연속해서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언약일 것이죠. 신명기 언약의 구조도 이와 같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에 이 언약은 삼중적이고 이 삼중적 구조는 구원과 심판의 동일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8세기 선지자들은 심판을 삼중적으로 설명합니다.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 먹을 것이다 라는 삼중 심판의 구조가 있죠. 엘리야에게서도 이제 그 전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방
왕이 와서 죽일 것이고 그 죽인 자들의 남은 자들을 선지자가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그 심판의 구조도 이런 삼중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중 구조는 요엘서의 예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삼중 구조는 오순절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계시록에서도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심판의 삼중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이 삼중 구조가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 함께 거류함은 성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교회를 바라는 것이죠. 함께 거류하는 일이 어떻게 성을 바라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은 바로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위에 삼중 구조에서 설명했지만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계시록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뭐와 같으냐 하면 신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를 신부라고 하잖아요. 10절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보면 뭐 보석들로 치장된 성을 가리켜요. 근데 그 보석들로 치장된 성은 그냥 우리가 가서 살 성이구나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우리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렇게 보석으로 치장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교회이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계시록 2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잉태한 사라, 약속의 자녀들을 생육하는 것인데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할 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고 사라가 죽고 나서 얻었던 후처들에 낳은 여러 자식도 있었습니다만 사라가 낳은 자녀가 약속의 씨라는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도 미리 주신 것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상실한 후에 다시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낳게 되는 영적 생명과 자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불임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사라가 그러했고 리브가가 그러했고 삼손이 또 그러하죠. 그리고 사무엘의 모친도 역시 불임 중에 자녀를 얻습니다. 이 불임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잉태되게 하셔서 자녀를 주시는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서 생산할 능력이 사라진 후에야 그에게 부르셔서 네가 명년 이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말하므로 이 이삭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제 누가 그렇게 해석했느냐라고 할 때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라고 말할 때 이건 알레고리라는 표현이에요.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롱했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보면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하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바울의 시대 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르는 참신자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는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있었지만 사라에게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도 단산한 중에 성령을 따라서 잉태케 함으로 출생한 이삭의 자녀만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처럼 약속의 자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출생한 것이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육체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단산한 중에 믿음으로 출생한 것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약속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좀 되게 생소한 얘기일 수 있어요. 잘 못 들어보신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제가 앞서에서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걸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 올랐다가 이제 그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한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부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순절 후에 한 설교군요. 죄송합니다. 잘못 설명드렸어요. 오순절이 있고 나서 우리가 본 이 일이 어찌민고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한 설교 중에 이렇게 이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게 동격이에요. 뒤에 나오는 구절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복이 열방에게 미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다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서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았으나 실제로 성령은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공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 약속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 누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누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게 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그네로서 살고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것은 나그네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으므로 그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건 본향을 찾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가 본향이 아니라, 그게 본향이었으면 돌아갈 수 있었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본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온 영혼의 고향이 본향입니다. 우리가 혈육을 통해 출생한 것이 아니라 사라가 단산한 중에 불임 중에 출생한 것이 육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본향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이 거듭난다는 표현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거기 주가 달려 있어요. 주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주를 해서 밑에 1번 뭐라고 설명해 두었냐면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생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향, 우리가 나게 되어진 근거는 이제 우리의 육체는 사실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고, 우리의 본향, 우리의 원래 고향,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가 자리한 곳이 어디냐면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다. 우리가 하늘의 도성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도성을 바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8번째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예비된 도성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도성으로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이 도성의 본체는 하늘에 예비되었습니다.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거든요. 이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 다시 말해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건물처럼 얘기했지만 그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교회인 것이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건물처럼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만물을 통치하는 만물의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하늘의 도성으로서 어린 양의 신부인 하늘의 도성을 사모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는 당연히 성령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성령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9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어요. 죽을 자를 살릴 줄을 믿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마지막에 뭘 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칠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심히 괴로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사랑함으로 번민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거든요. 담담히 3일 길을 가서 그 3일 길에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곳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것에 대한 계시이면서 부활에 관한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 약속으로 받은 이삭을 바쳤음에도 그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성부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성자를 바치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 모리아산인데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해서 예비할 것이라고 하신 그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영적 출생이 죽은 태도로부터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이었듯이 우리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계시로 받았고 이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중에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이렇게 해설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런 이해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0번째, 17절의 약속은 바로 약속을 받은 자란 이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보면 13절에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서 말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17절에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을 주실 것, 성령을 따라 나간 자, 성령을 주실 것으로 이삭을 얻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자녀를 아버지께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한국인들에게 자녀는 어디나 그렇지만 교육에서 보이는 열의는 타의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애착이 큽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우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상대화한 것이죠. 다 떠나보냈어요.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다 떠나보내고 이제 남은 게 하나밖에 이삭밖에 없었는데 그 이삭을 3일 길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동요치 않고 바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이 약속이 확실한 것에 대한 믿음과 충성과 헌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11번째, 이삭의 축복.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실제로 20절에 하나님의 예정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움을 받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일반적인 가족관계에서가 아니라 예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고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할 목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해오라. 네가 사냥해온 고기로 만든 요리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을 듣고 엄마였던 리브가가 빨리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맡기면서 그 털로 이렇게 위장해서 아버지한테 축복받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괘씸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뒤집고 에서를 더 축복하고 야곱을 더 저주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태중에 있었을 때 예언이 있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기호는 에서와 더 맞았어요. 그리고 에서가 해준 고기 음식을 별미로서 더 즐겼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셨던 예언대로 이삭은 야곱을 더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움받는 이런 과정이 더하여진 것이죠. 이것은 무슨 사실을 보여줍니까? 언약의 자녀라 하더라도 이삭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쌍태라서 동일하게 한 태에서 같이 나온 두 자녀라고 하더라도 언약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언약의 자녀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언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에서도 야곱도 언약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는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사람의 인정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는 약속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12번째, 요셉의 유골, 부활신앙인데요.
애굽에서 유골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부활 신앙을 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해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한 이 부활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유골을 뭐하러 들고 나갑니까? 이런 거잖아요. 매장을 하고 나서 매장한 것을 판에서 그 유류품을 정리해서 함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뭐 특별하게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에 대해서 더 그렇게 할까요? 그럴 목적이었을까요? 뭐 더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야곱의 신앙이 바로 요셉에게 전해져서 요셉이 그와 같이 신앙을 유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상들의 믿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하늘의 본향을 바라고 성령의 약속이 되었고 육체를 따라 출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출생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나이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전한 이 신앙을 온전히 간직하고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온전히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우리의 조상을 따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이 부활 신앙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온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은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